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생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디사이플스 특성이 없습니까? 예. 말씀을 바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부활합니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대략 남자만 600명 이상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이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사람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까지. 그리고 또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또 다른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7제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37절,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줄 알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만져보면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이분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래도 꿈인지 생수인지 어리둥절해서 기쁘긴 한데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믿어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의심이 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음식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영이면 어떻게 음식을 먹겠냐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운 생선 한 퉁막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도 구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내용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구약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핵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받아야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회개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또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얻어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근데 누가? 모든 사람이. 그리고요, 모든 족속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는 회개에 관한 소식을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에 대한 이 소식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핏대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그날에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심령의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고 또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이죠. 삶이 고단하고 피폐해져 있던 사람도 정말 뭐 하나 잘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도 없어서 날마다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이웃에게 사유에 불평 불만 그렇게 가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사람들도 진주에 끔찍한 일이 여러분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안모 씨가 11명, 11살짜리, 18살짜리 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5명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려서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유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 외침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과 가난과 슬픔과 아픔, 온갖 우상에 찌들어져 있던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되고 유쾌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어진 그 장본인,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역사가 베드로가 살던 시대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나라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전파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고 전해져야 할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예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 군데가 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 필요한데 누가 먼저 해라고요? 누가 먼저 해라고? 예. 오늘 48절 말씀 여러분 4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을 증언하는 일을 누가 하라고요? 너희들이 해라고. 너희들이. 아이고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떤 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너희라는 이 단어 때문에 너는 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혹시 그럴 분이 안 계시지만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단어를 좀 바꿔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라는 말을 나는 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보고 듣고 믿은 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일. 또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 이 모든 일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며 내가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기쁨과 유쾌하게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먼저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의 그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도 민요 중에 유명한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밀양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밀양아리랑 이 노랫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이걸 노래로 해야 되나? 아니면 말로 읽어야 되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넘지색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게 밀양아리랑이잖아요. 예, 제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들으면서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노래, 그 소식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유쾌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요거를 밀양아리랑 장단에 맞춰서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날 좀 보소.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황땡땡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상정교회는 안 계세요. 제가 앞에 있을 때 이 권사님 삶의 스토리가 파란만장합니다. 책을 쓰셔도 되고 막 소설을 하나 써도 되고 드라마 쓰고 영화 써도 돼요. 이분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죽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사진 작가, 사진도 찍으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집에 한번 나갔다면 잘 안 들어오시고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옷에 이거 백양복을 딱 입고 그러면 뭐랍니까 이거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술을 이렇게 친구들 술을 마시고 집에 한 새벽 한 2시쯤 혹은 한 3시쯤 집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신다 하십니다. 들어와가지고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권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새벽에 그 거리에서 그냥 문을 두드리든지 아니 밖에서 기다리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래고래 강을 치는 거예요. 황나 막 아유 세상에 얼마나 이게 경상도 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상입니까? 예.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교회로 왔어요. 모진 세월 힘든 시간 다 그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도 연세 드시고 아르위로 하얀 옷 입을 이유도 없고 배꼽도 신을 이유도 없고 누가 친구들 가서 밤새도록 술 먹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새벽에 황 하고 뭐 부를 만한 그런 배짱도 없는 그 시간이 왔을 때에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그분 성함이 한땡입니다. 예, 한땡 외자죠 외자. 예, 와가지고요 교회 생활 1년 2년 이렇게 하시면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가 되었어요. 또 교육을 또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요. 모르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와이프 힘들게 하고 이 권사님은 골병이 들었어. 남편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제가 있을 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와이프 비유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붙여요. 내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내 옛날에 자아가 막 일어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합니까? 나 세례받은 사람.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연세, 노년의 아름다움, 행복한 가정.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이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또 유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기억먹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예수님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이야기해주고 만남에 자리도록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제자인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희 누님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 누님들 만나가지고 점심 잘 얻어먹고 예, 이번에도 꼭 와야 한다라고 저는 못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베풀려고 이게 누님들에게 점심을 사드리려고 갔죠. 근데 이제 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점심을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다시 집어넣고 그럼 누나들이 내라. 그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번에도 와야 된다. 저희 그 사모가 증인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딱 썼어요. 여기 딱 써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딱 채워가지고 지금 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이제 언젠가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경을 퍼놓고 제자들에게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하려면 빨리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대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빨리 온 천하에 전해라. 그래야 그들 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죠. 우리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나타나죠. 성령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예,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명사형인 디나마이에서 파생된 단어로 강한 힘, 이적적인 능력 혹은 전능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예, 권능. 우리에게 없는 힘. 예, 우리에게 없는 힘.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여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불러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주시는 권능,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령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시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 여러분 그 축복,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건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심하면 안 될까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하고 권능받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드디어 받은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 19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3,000명씩 5,000명씩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고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이 복된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먼저 세우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부활절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로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해내므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전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사함 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잠깐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첫 열매, 첫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른 무엇보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백받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내가 증인이 되며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부담만 남겨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 항상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명령이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일이오니 우리가 그 뜻 받들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힘, 능력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힘,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탁하신 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유쾌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난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셔서 그 빛을 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고 유쾌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